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7장 27절에서 48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창세기 47장과 48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그 가족은 고센 땅에 거주하여 생업을 이어갑니다. 이들은 애굽의 주민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근은 끝났지만 애굽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1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워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요셉에게 구하기를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조상의 묘지는 아브라함이 얻은 막벨라고를 뜻합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습니다. 그곳에 자기도 묻어줄 것을 구합니다. 그 후에 요셉이 다시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거기서 야곱은 이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이야기를 하며 이제 두 아들, 본인의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처럼 몫을 받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어머니 라헬의 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생의 마지막을 비추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이 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묘지를 조상의 묘 막벨라 굴에 써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장래에 대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산 땅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묻힘으로 야곱은 조상들의 약속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 그리고 본인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애굽이지만 거기 뿌리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고 그들은 결국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야곱은 후손들에게 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를 설명하고자 48장 3절과 4절에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고백을 합니다. 비록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일종의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에게 한 사람 몫이 아니라 두 사람 몫을 물려주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장자로 여긴 것 같습니다.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을 장자처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한편 요셉의 두 아들은 애굽에서 난 자입니다.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에게서 난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이방인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들이 자신의 아들로 선언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몫을 주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게 합니다. 이것 또한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야곱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처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것이 재산이 아니라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과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품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애굽보다도 더 세속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품에 있을 때는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그들이 언제 이 세상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되 구분된 존재로 그리고 믿음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 손에 붙들림 바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애굽보다 더 세속적인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갈등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일어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겪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화평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응답하사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